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9, 10, 11 주에 귀한 여신도 회도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귀한 여종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자식들을 기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받아 주셔서 자녀들을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미래의 일꾼들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이 재단의 아름다운 젊음의 꿈을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재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그 벨레지 초치라고 그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참 거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예배할 때 이 익숙한 멜로디예요. 어디서 네팔 곡을 갖다가 이렇게 네팔어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실 수가. 고마워요. 예.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속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표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기적은 바로 그 사건 자체를 드러내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태여 이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적을 보면 놀래죠?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그 기적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 속에다가 생각과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고 있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의도적으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요, 이 표적을 이렇게 쓴 이유와 목적을 거기다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이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목적 속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야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서 속에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33가지 정도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게 이 표적이 모두 몇 가지냐면 요한복음 속에 7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만 골라서 요한복음 속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7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제 저를 보세요. 물을 뭘로 만드시죠? 포도주로 만드세요. 오늘 새벽에 만나게 되는 기적은 왕의 신하의 누구를 고쳐요? 아들을 고쳐요. 그 다음에 가서 만나는 환자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물 위로 막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여러분, 이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 속에 그대로 요 적재, 적소에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7가지만 톡톡 끄집어내서 요한복음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31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참 신기하다, 표적을 보고 나도 저런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표적을 주신 이유라 그 말이에요. 2가지 이유입니다. 표적을 왜 주셨는가? 첫째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로 믿고, 2번이나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로 믿고. 그 누가 믿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가 믿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고, 믿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2가지 때문에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그 표적 속에서 받아내야 돼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2가지의 내용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확인하고 표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표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아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그래서 이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는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요한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3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속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3번째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단순히 우리들이 죽음 없이 영원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은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 믿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이게 생명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삶 자체가 너무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너무 귀한 감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작은 그 푸른 이파리의 새싹을 보면서 세상에 생명이 이렇게 돋아나는구나, 생명을 생명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함께 살고 있는 내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 인간 또 무슨 반찬 투정을 해, 그러면서 반찬 준비하면서 막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현재와 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 바로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7가지 이 표적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속에 중요한 것이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7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럽니다. 7가지 자기 선언, 그 폼 자체가 나는 무엇이다. 그것을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그 에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에고이스트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만 똘똘 뭉쳐서 이기주의도 그런 이기주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그 에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7가지 자기선언하고 7가지 이 표적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서로 매칭이 돼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가셔서 5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표적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여기 무엇을 믿으라고 그 표적을 주셨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만이 화학적인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성분 자체가 새롭게 창조된 거잖아요. 사람이 물을 갖다 놓고 맨날 거기서 빌어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집니까? 안 그래요. 물은 물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 경계선을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약품 처리를 하고 별 저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모양은 조금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근본적인 성질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을 딱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놀래고 우리도 이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나왔는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새벽의 총진본 시간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쭉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부터 쭉 들으시면서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가?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송아지처럼 지긋지긋해, 오늘도 어떻게 살아, 막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서 하루하루가 더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그런 풍성한 그런 삶,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좀 해뻤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해프면, 웃음이 좀 해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앞에서 보면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으면 앞에서 보는 목사는 더 인상 팍팍 쓰게 돼 있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서, 여러분, 아무리 땅이 두꺼워도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그 빛의 요소를 어둠이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게 생명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카시아 나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이 아카시아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심지어 구들장까지 뚫고 나옵니다. 그 옆에 솥단지가 있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불을 때는 바로 옆에 뭐가 이렇게 벌써 봤더니 세상에 밖에 심겨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거기까지 솟아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쏠고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오더라고요.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왕의 신화를 고쳐주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오늘 여기 이제 기록의 마지막 5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는가? 사마리아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이제 가셔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자신의 한 맺힌 그 삶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조금 더 계시라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틀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43절에 이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44절에 43절과 44절을 이어주는 하나의 접속사가 여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 읽으시고 원래대로 읽으시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거예요. 첫째는 증언하시기를, 그게 뭐냐면 성경이 기록이 된 대로 여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뭔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참 묘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자, 보실까요? 좋은 의도에서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고 환영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은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어요. 우리 동네도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호기심에서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잠깐 지형적으로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갈릴리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쪽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간 머무신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여기 이제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맨 꼭대기 지점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전체 이 갈릴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에 딱 가서 처음 가서 들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회당이에요.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둥이 좀 몇 개 서 있고 그래요. 그때 그 회당 바로 앞에 누구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바로 그 베드로 장모의 집터 위에다가 기념교회당을 세워놨습니다. 이 가버나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갈릴리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가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는 가나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려면 가나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인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예요. 또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이 4등분을 했습니다. 4분의 1로 4등분을 해서 각자 하나씩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라 그 말이에요. 4분의 1씩을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띄워줬어요. 띄워줬는데 이쪽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신하. 왕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아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외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의 병에 걸려서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가나 이쪽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30km를 걸어서. 아니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는 거죠. 아니, 보낼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밖에 없다.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옵니다. 가나까지 딱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주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부탁은 부모로서 응당할 수 있는 부탁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부탁입니까? 할 수 있는 부탁.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지기만 하면 고침 받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로서 달려가죠. 그래서 막 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km가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거리를 정신없이 헐레벌떡 와서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묘한 반응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세심히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이전보다 다른 표적과 기사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안 줄 테니까 이제는 요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전에하고 전혀 다른 표적과 기사를 내가 너에게 행해 줄 터이니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표적과 기사를 지금 행하셨는가? 자, 보세요. 지금 갈릴리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와서 가자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하고 함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말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여기 30km까지 달려온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지금 요한은 무엇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까지 온 이유가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죽어가는 자신 놈을 뒤에 놓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 말씀 딱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주목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지금 가면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버스로 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과거 시절에 무슨 그런 도로 사정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종을 만납니다. 만나서 5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엄청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올 때는 파랗게 질려서 헐떡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종들을 통해서 애가 살아있다, 이 엄청난 뉴스를 이 왕의 신하가 들어요.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52절에 보시면 아 그래? 그럼 언제부터 나았어? 언제부터 이 아이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나게 됐어?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여러분 여기서 시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7시. 어제 7시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고 제대로 숨을 쉬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순간적으로 어제 오후 1시 그 시간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어제 그 전날 이틀, 벌써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된 거잖아요. 그 동안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지금 나타났는가? 여기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표적을 주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믿었고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 여기 가족은요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럼 무엇을 믿었는가? 이걸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돈 필요한데 돈 많이 벌게 해 주실 수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걸 믿는 거예요. 말은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그 이전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요. 매 식사 시절마다 우리는 이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아요. 이런 조선시대 왕이 어떻게 매일마다 뜨거운 물 틀어놓고 거기에 탑배스를 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집집마다 왕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은 줄도 모르고,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신하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믿으니라, 이게 표적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식을 살리는 부모가 되세요. 죽어가는 자식,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학원 보내기 위해서 무진리를 쓰시잖아요. 왜? 자식 잘 되라고. 그러면 정말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그 왕의 신하를 딱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 왕의 신하는, 자 보실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 제자들은 이걸 보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표적이 안 보여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믿고 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케이스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니까 표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